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15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또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4번 나온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4환상으로 나눴고요. 7인 나팔 대접 심판 중에 나팔 부는 심판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심판은요, 나선형 구조로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나팔 심판이 진행되다가요, 잠깐 다른 상징들이 등장해요. 인 나팔 때는 4분의 1, 또 나팔들 심판 때는 3분의 1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했었지만 불신자들이 더 뻔뻔해지고 완악해지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심판받게 내버려 둬야 될까? 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었는데요. 그 답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10장과 앞으로도 나눌 11장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10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에서는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팔 심판에서 나팔을 분 7 천사들도 아니고 어제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4 천사도 아닙니다. 또 다른 천사인 것이죠. 이 천사는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은 이미 그림상 내려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그림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천사 위에는요, 보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던 그 무지개 기억하시죠? 노아의 대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 언약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무지개가 있고요. 보니까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정말 해 같고 이제 불기둥 같은 이제 모습이 보이시죠? 계시록 1장에서요. 예수님의 환상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한 모습이 이랬습니다.
신천지는 1, 2, 3과 그 뒷장들을 구분했는데 아니죠. 지금 보니까 계시록은 1장부터 계속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불기둥이라고 바꾸어 써졌지만 이 불은 오히려 구름과 함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을 보호할 때 구름과 불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때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이제 유명하지만 계시록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다니엘, 여기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에스겔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천사의 정체랄까요? 이 천사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가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징이잖아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천사가 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게 더 좀 놀라운 일인데, 천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또 피조물로서 하수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지자들에게 전해주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구분 없이 선지자들이 천사를 하나님처럼 대하죠. 그 선지자들도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왜 예수님께서 앞서 보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셨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전할 책임과 임무를 지게 됩니다. 너는 어디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죠. 요나같이 이제 뺀질대면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는 심지어 그죠, 당시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복음 전할 책임을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일부러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상징 속에 나타나신 것에 복음 전할 책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장까지 일부만 심판하시면서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4분의 1만 심판하셨고, 또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기다려주셨죠. 그런데도요, 불신자들은 그 기다림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있을 영생은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현대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나 죽여봐, 나 안 죽지, 내가 살아있는 게 신이 없다는 증거야, 이런 다든지, 내가 살아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벌 받고 이런 거 없더라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갈수록 더 악해지고 뻔뻔해지고 당신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애고왕처럼 더 강팍 이렇게 못되게 됩니다. 앞에 이제 9장 끝날 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그냥 심판받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요한의 환상 속에 보이신 겁니다. 내용은 저희가 나누겠지만 두루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말씀밖에 없다, 네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답인데 정말 그럴까? 1절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그럴까? 끝까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죠.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요, 보시면은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근데 풀려 있어요. 전에는 그 인이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펴놓인, 즉 풀려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7인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루실 분으로서 7봉인을 다 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필 또 작은 두루마리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사의 모습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이 천사의 입장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손은 땅을 밟고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루마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겠죠. 상징 속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바다와 땅은요,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땅 앞에서도 저희가 많이 봤지만 바다도 그래요. 바다는 이사야에 저희가 찬양으로도 유명한 말씀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때 물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다가 열방이에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모든 나라와 세상에 이제 충만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이 뜻인데 지금 계시록이 딱 그 심판하는 내용이죠. 말씀인 두루마리를 쥐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온 나라와 세상에 이제 퍼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도 유명한데요. 그것과 같이 또 들어가는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도스의 거상이에요. 로도스 섬에 세워진 큰 상, 이 청동상이라서 거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을 정도로 큰 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지옥문을 탐험했던 탐험가가 여기도 가가지고 탐험하고 글을 써가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체 높이가 30m래요. 30m. 아파트 높이로 바꿔보면요, 한 층에 정말 높게 3m라고 해도 10층 정도 높이입니다. 당시에 이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계시록 시대에는 이미 사실 지진으로 이 윗부분이 이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 부분은 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눈부시고 또 불타는 것처럼도 보였을 겁니다. 1절에서 천사의 그 다리가 불기둥 같다라고 했는데 이 거상의 다리를 저희가 겹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근처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말로 아프로디테는 이제 비너스죠. 당시에 여기에는요, 황제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벽 조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이 바다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는요, 특히 신화를 상징하는 그 인어 있죠. 그 인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꼬리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이런 조각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제 로마 황제가 나에게는 바다와 땅도 복종해. 내가 바로 너의 주고 신의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만든 조각인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파간다 홍보 문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오늘도 계시록이 이 로마의 상징과 예수님의 상징을 이제 쾅 부딪히면서 누가 정말 주인이신가, 또 누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 뿐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조각에서는요, 저희가 드라마에 첫사랑 빠지는 그런 주인공들 보면 주변이 막 화면이 느리게 가면서 별들이 막 배경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이런 모습 있잖아요. 로마 황제 조각에도 보시면은 이 천이 막 펄럭펄럭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사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는 이 천보다 더 좋은 무지개가 있었죠.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또 좋겠습니다. 이 천사는요, 이제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상징했던 표현이 이제 유다의 사자였는데 짐승의 왕, 이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이 힘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7 우레 천둥 소리들이 각자 이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이요, 이 소리를 듣고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지금 보니까 멈춰!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7 천둥 소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방금 들은 그 7 천둥 소리를 인봉만 해두고 기록은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멈추게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책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죠.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지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심판이 끝날 때마다 나왔던 게 우레, 이 천둥 소리였습니다. 나팔 심판은요, 아직 6번째까지밖에 안 불렀고 나머지 7, 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심판을 끝내는 천둥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지금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데 물 위에서 나는 우레소리가 시편 29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뜻해요. 요한은요, 이 우레소리들이 말한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들었겠죠. 물론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억지로 막 해석을 해요. 이 우레소리, 자신들의 교주만 알 수 있게 감춰뒀다 이러면서 그 이단들의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성경으로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셨으면 감추시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억지로 모든 빈 공간 그걸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저 처음부터 연결되는 그 계시록의 내용과 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처럼 이 우레소리도 심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일곱인 심판이 끝날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나팔 심판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일곱 나팔이 다 불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또 이 우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대신 이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서는 이 대접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인 때는 어땠습니까? 4분의 1만 심판했고요. 그 다음에 나팔 때는 3분의 1만 심판했고, 대접 때는 1분의 1 전부 다 심판했습니다. 일곱으로는 그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2분의 1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 나팔, 우레, 대접 순서대로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전체 이렇게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록 내용과 다른 성경 안에서 건전하게 추측할 뿐이지 저희가 막 이단처럼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하는 모습은 다니엘과 이제 연결이 돼요.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에게 이제 두루마리를 잘 봉해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할 때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1장에서 이렇게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죠. 다니엘에서는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면 오늘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느냐? 아까 다니엘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물었잖아요. 지체하지 않겠다.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걸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이냐?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속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6번째까지 나팔 소리가 났는데 7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 말씀을 두고 계신 거예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밀, 이 단어도 이단들이 참 많이 쓴 단어지만 이미 본문에서 설명을 주셨죠.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원어에도 이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관사라고 하는데 영어에 이제 the와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이 the를 언제 쓰느냐, 어떤 단어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거, 그걸 가리킬 때 쓴다고 합니다. 비밀은요, 정말 특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서 지금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복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비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복음과 비밀은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요, 바울도 비밀을 성경 말씀으로 알게 하셨고
또 구약에서부터 늘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감추어졌다가 신약 시대 와서는 복음으로 밝혀지고 알려졌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그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요한 보고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받을 뿐만 아니라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가져다가 먹어버리래요. 저희는 뭐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하면 종이 사전 찢어서 막 외우고 먹어버리는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한과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또 익숙하기도 한 것이 에스겔이 두루마리 먹었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인자는 다니엘에서는 이제 인자가 메시아 예수님이지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즉 에스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발견한 두루마리 그거 먹고 거기에 적힌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지금 정말 먹은 게 아니고 환상 속에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시편 말씀처럼 꿀과 같이 달게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모습과 계시록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에서는 그래도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달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먹었어도 배에서는 쓰대요. 염소도 아니고 사람이 종이를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그게 아니죠. 앞에 에스겔에서 상징을 보면 두루마리를 먹는 건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먹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은요 두루마리를 먹어요. 입에서 달게 먹습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는 먹고 꿀같이 달게 느꼈지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거는 다른 일입니다. 그죠? 참 쓰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때나 뭐 그랬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을 가졌다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약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됩니까? 이 말 들으면 다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약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막 행동을 해도 성도는 무조건 당하면서 양보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그 말씀이 내가 느끼기에 입에서는 달아도 배에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살아내고 전하고 이것은 참 고통스럽고 써요. 아무리 말해도 그죠? 어차피 그 불신자들은 무시하거나 듣지 않을 거고 헛수고일 것 같은데 그게 뻔한데도 그래도 계속 외쳐야 되는 그 요한의 마음. 예수님이 그것도 다 아시고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한 번 더 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쓸 것이다 순서를 바꿔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환상 속에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도 머군의 배에서는 썼죠. 요한은요 목회자였지만 그냥 보통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목회를 배운 사도였죠. 물론 저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목회를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 눈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얼마나 핍박당하시고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빠져나왔던 당할 꼴, 못 본 꼴 다 그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미 단련이 되어 있고 전문가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도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배에 쓰다고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 스스로에게는 복음이 너무 달고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시와 배척,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아주시는 것.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1절에 앞에 보면 우리말엔 없지만 원어에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고 나면 그러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배가 쓸 때, 아니면은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배가 쓰더라도 요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에는요, 이 must를 써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의무와 책임을 주는 게 더 이렇게 드러납니다. 천사에게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요, 꼭 다른 자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해야 했었죠. 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신 데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을 두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족속이 표현 그 순서가 조금씩은 바뀌어도 모두 7번 등장합니다. 원래는 족속으로도 많이 쓰이던 단어가 11절 말씀에서는 임금으로 바뀌었네요. 원어로 보면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모두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너는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 나라에 그러면은 선교를 가야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요한 시대에 이 임금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들이죠. 우리말로는 임금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는요, 어디에 반해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반해서 그거 아니고, 로마 황제들에게 반대를 당해도 또 로마 황제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모든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저희도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에게도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이 복음, 또 비밀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드러난 이 복음이 저 혼자 먹을 때는 너무 꿀과 같이 달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된다 이러시니까 정말 이 속이 쓰리다 못해 속이 다 먹은 거 체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시와 핍박,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아두신다는 게 너무나 또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다 사람으로 사시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는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춰주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상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천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것처럼 이제는 저희도요, 이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부담이기도 하고요, 정말 속이 쓰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이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사경회를 늘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과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앞에 요한이 7 우레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신천지는 이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나중에 사도 요한 격 사명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그 비밀을 밝히게 하려고 일부러 감춰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7 우레가 심판이고 그 심판을 사실 나팔 대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다 알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사도 요한 격이라는 이 말 자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런 괴상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비밀, 이 비밀이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난 거잖아요. 특정 단체의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비밀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내용은 불신자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저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도 하고 여러 전도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전도의 노력할 때 나의 힘과 나의 열정으로만 한 적은 없었는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막 내 열심으로만 한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